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행착오를 두려워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줄임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줄임말 중에 혹시 중꺽마 아십니까? 중꺽마 들어보셨나요? 예, 아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계시는데 학생들은 잘 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여러분 뭐 월드컵에 한번 보셨을 수도 있겠고 이게 유래를 보니까 한 기자가 이제 그 프로 게이머 롤이라는 게임인데 프로 게이머가 이제 인터뷰 중에 한 내용을 기자가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 낸 제목이 이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뭐 이것을 제목을 달았는데 그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는 용어가 됐죠. 월드컵에도 이제 태극기에 이렇게 기록해갖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막 이렇게 하고 SNS에도 참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뜻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용하기에 나름이긴 하지만 참 저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싶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 신앙에도요. 중꺽마가 꼭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사실 저는 주일학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학생 때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주일학교 이제 정교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부교사만 한 2년을 못되게 이제 섬기다가 또 찬양팀을 갑자기 청년 때 또 섬긴다고 찬양팀 해야 됩니다 해서 교사도 한 2년 안 되게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신학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주일학교 교육 전도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부서를 이끄는 리더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은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당황이 되시겠습니까? 당황이 안 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막 끌어가실 수 있으실 분 있겠습니까? 자신이 너무 없었어요. 저는 경험도 없는데 한 부서를 제가 이제 이끌어가는 것이 보통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역을 더 이상 막 미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시작하긴 했는데 정말 그냥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런 당시에 참 마음에 부담이 돼서 모두 참 시도를 못 하고 있는 가운데 참 마음이 이제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부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선임 목사님을 통해서 조언을 듣게 됐어요.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전도사님 때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교육 전도사가 왜 교육 전도사입니까? 잘 못할 수 있으니까 교육 전도사죠. 그 목사 돼서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전도사, 강도사 때까지는요 실수해도 괜찮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지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잘하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말이 되게 저한테 당시에 되게 많이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위로가 된 게 아니고 계속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막 계속 막 교육 전도사를 몇 년 하고 그리고 전임 전도사 몇 년 하고 또 광도사 되고 그 시간들에 계속 될수록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그랬냐? 사실 저는 제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주목했어요. 부응하지 않는 부서, 뭔가 이제 수련회를 했지만 열매 없는 뭔가 성과 없는 그런 가운데 아마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면 막 전도는 몇 명 했냐, 막 이런 거 또 보고서 작성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초등부는 왜 이러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참 나는 내 누구는 이제 막 30명, 60명, 100명 됐다는데 나는 맨날 그냥 본전치기 하고 있구나 막 이러면서 낙심이 되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이거 과정이니까
괜찮다고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학습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에 뭔가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그게 전체라고 봐버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낙심되고 절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이라는 전체 가운데 이게 과정이야. 이것도 학습의 과정이야 라고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또 신대원에서 이제 사실 공부를 제가 정말 못했어요. 그건 저희 형이 이제 있는데 그건 보장합니다. 제가 성적 얼마나 받았는지 저희 형이 잘할 텐데 제가 신대원에 가서 공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대원에 가서야 알았는데 그게 딴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풀어보고 많이 틀려보고 그러면서 경험치를 쌓는 게 그냥 많이 해보는 그것이 이제 많이 틀려보는 경험치에서 성장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인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강도사고 시 기본 2번 떨어진다 3번 떨어진다 얼마나 겁을 주셨는데 제가 한 번에 강도사고 시 합격했지 않습니까? 저희 목사 세계에서는 참 어려운 시험인데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의 은혜로 뭐 붙긴 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학습이라는 관점 그것이 공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학습이라는 관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실패나 실수는요, 여러분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죠.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걸 편집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 상황을 편집적으로 보고 이것을 전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주어진 결과가 주어졌을 때에 나는 실패했어. 나는 망했어.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관점으로 삶을 살아갈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해서 그 목사님이 해줬던 말이 영향을 끼쳤고 사역을 중단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중꺾마였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학습이라는 이 모든 과정이 나에게는 학습이라는 과정 이것이 이 생각이 중꺾마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과정이다. 시행착오가 있다. 만일 제가 포기했거나 중단했으면은 오늘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많이 달라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만남, 또 새로운 일을 할 때 다 이제 어때요? 새로우니까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본 실력이 안 나오잖아요. 그 당황스럽고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우리 막 편하게 얘기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처음 하다 보면은 때로는 곤란한 일도 겪게 되기도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죠? 점점 익숙해지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적응하고 나면은 편해지고 나의 본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본 실력이 나오기도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실력은 더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것은 다소 좀 어렵고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죠. 누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런 것을 원하겠습니까? 피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행착오를 인내하고 극복할 때에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 인내하고 성장할 때에 더 높은 이상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세상일 뿐만이 아니라 신앙에도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신앙에서 만나는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혹 이것을 시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무슨 반응을 하라고 있습니까? 낙심하라고 실패했어 이러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런 시련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 왜? 그것은 인내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이다. 저는 이 말씀이 인내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이식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리고 결국 이로 인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온전한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 미숙한 존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이러한 모습으로 빚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구나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것도 신앙도 과정을 거치는구나,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안심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역자의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감사해서 헌신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저만 이제 하나님 은혜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각자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각자의 삶에 이제 헌신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 목사 되면 어쩌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다 목사 되면 안 돼요.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헌신하시면 됩니다. 은혜의 부르심 따라 살면 됩니다. 저는 아무튼 이제 불신 가정에서 불교를 믿는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 번도 이제 뭐 사역자의 길이 뭔지 전혀 알 방도도 없어요. 정보가 전혀 없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좋은 모델을 달라고. 여러분, 위인전 왜 읽습니까? 위인의 삶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처럼 이제 바른 길, 이런 좋은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래서 위인전을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좋은 모델이, 사실 이런 말 하면은 이제 참 지나온 수성들에게 참 민망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참 조심스러운데, 좋은 분들이지만 정말 제 마음에 딱 맞는 이제 좋은 모델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장점 단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온전히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정말 이 사람만 따라가면 이제 되겠다 싶은 그런 이제 사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부흥의 모델, 뭐 잘 되는 목회자로 잘 되는 모델, 이런 것도 제 마음에 있었겠죠. 곁에 보면서 카피할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제 마음에 사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제 마음에 반대로 응답해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실망했어요. 낙심되기도 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지? 원망 아니 원망을 했어요. 자꾸 제 눈에 아닌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장점도 있지만 아닌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이게 뭐죠? 싶은 마음이 되게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좋은 모델을 곁에 두는 거 복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좋지 않은 모델이라 할지라도요, 그건 또한 경우에 따라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교사라고 아시죠? 그 사람의 이제 잘못됨을 통해서 그걸 내가 반면 삼아서 그걸 나의 교훈으로 삼으면요,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이런 반면 교사의 이런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시죠, 그죠? 우리 아침마다 묵상하고 계신데 이제 다윗의 고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악기 켜는 자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울의 악신을 보내는 이 내용까지 있었는데, 이제부터 다윗의 훈련 과정이 시작돼요. 이제 어린 다윗이 성군, 성왕이 될 수 있었던 그 과정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사울이라는 반면교사를 통해서 그는 선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았던 게, 사울 아래 두셨던 게 그의 악행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왕 되면 안 되라는 걸 보여주셨던 거죠. 심지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다윗은 죽을 뻔합니다. 그런 사울을 이제 보게 함으로써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사울이라는 여지를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서 제거를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말씀처럼 인내가 깃들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뭐 광야 블레셋 접경에 막 익숙하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그곳에서 일어난 전쟁들을 막 다 이기게 하시기도 하고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어이구 오세요 오세요 어이구 다 힘드시죠 이러면서 품으면서 자기 백성이 늘어나기도 되기도 했고 아무튼 하나님은 그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다윗을 왕이 되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다윗에 비할 바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근데 돌아보면요 좋았던 것도 좋지 않았던 것도 그러나 이것이 다 사실 저에게 교훈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모든 것이 과정이다. 모든 것이 이 또한 과정이라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에 좋았던 것도 좋지 않은 것도 다 저에게 교사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교훈이 되어지고 또 이제 그것이 간증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셨어라고 그렇게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빚는 과정으로 허락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을 만나거나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아프지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에 근본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제가 목사가 된다는 건요 정말 막연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당시 제가 목회자 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는요 제 교단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교단이 합동인지 통합인지 뭐 이런 용어 자체 몰랐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뭐 이런 것도 몰랐어요. 장로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신학교가 어딘지 제가 어디 알았겠습니까? 아 하나님 목사 되라는갑다 이것만 있었어요. 뭐 저 정말 부교사 할 때도 기도회 처음 교사 기도회 처음 갔다가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입이 안 떨어진 거야.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대표 기도 시켰는데 한 2분간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그냥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옆에 있던 선생님 답답했는지 기도를 마무리해 주셨어요. 그랬던 제 귀까지 빨개져 갖고 막 그랬던 전데 어떻습니까? 몰라도 나아갔어요. 그냥 실패 과정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디딤돌이 되더라고요. 그게 건너갈 수 없는 강과 같았는데 제 실패가 쌓이니까 그게 디딤돌이 돼서 어느새 이렇게 건널 수 있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참 제가 사역한가 뭐 부끄럽고 민망하기 그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바른 과정으로 저를 이끌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없었다면요 지금과는 달랐을 것 같아요. 실패 속에도 성령 하나님이 근데 계속 이끄셨던 것 같아요. 잘못 갈 수 있는 길을 막아주셨던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그것이 오히려 내 마음대로 했으면 망하는 길일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내 맘대로 했다면은 뭐 목사가 못 되었다기보다도 될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 제가 개척교회 목사를 하고 있었을까? 현재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에서 지금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로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바로 이곳이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이 제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이것에 대한 확증으로서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이것이 증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요. 현대 교회의 그 많은 문제들을 피부로 다 느꼈잖아요. 뭔 모르니까 교회 교육자 들어가 가지고 막 맨날 듣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교회에 막 대한 악담들이잖아요. 교회에 대한 사역자에 대한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만만한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냥 제 표정 어떻습니까? 실실 웃고 있어요.
목사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이러면서 집사님, 권사님, 강론, 목회자 그걸 이제 다 이제 아픈 시간을 겪기도 했죠. 듣고 괜찮겠습니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제 속도 곪잖아요. 참 신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교제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사실임에도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되어지니까 그 수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방황하며 막 중단했다, 슬럼프를 겪었다, 다시 시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제 제 삶의 일부가 아니 제 삶의 생활화가 되어지면서 그 증거로 정말 생활 매일매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제가 이제 완성형입니다.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애기입니다. 애기. 아직 믿음의 애기입니다. 아직. 그런 걸음마 단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삶. 정말 이제는 그러나 제 삶의 주인이자 참 통치자, 정말 저희를 선하게 다스리는 분,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것이 정말 신앙이고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요 증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저 너무 감사한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첫째 아이가 밤에 자는 게 무섭대요. 왜 무서운지 그거는 이유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때문에 그래요. 미디어 때문에. 아무튼 밤에 무서워서 얘기하는 게 못 자겠다 울면서 며칠 밤을 그렇게 왔었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사역을 빨리 끝내고 옆에 가서 누웠어요. 그래서 딸이 얘기하는 거야. 나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가지고 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겪었던 시행착오들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근데 놀라면 애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는 얘기가 아빠 나 이제 괜찮아 이러면서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잘 자게 되어졌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믿음의 시행착오를 겪게 되겠지만 당시 저의 이제 경험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아이가 도움을 받는 걸 보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저에게 너무나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삶의 모든 것이세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교회가 이것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어려움을 마시고 결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질문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디딤돌이 되고 싶지 장애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보다 여러분이 나은 분이라는 것을, 더 괜찮은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를 밟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밟고 더 위로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만큼은 이제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릴 수 있을 듯도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좋은 모델의 사역자를 옆에서 두고 배우고 싶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꽤 드렸어요. 이건 말씀드렸는데, 존경할 만한 사역자를 옆에 두고 성장하고 싶다는 기도, 사실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세상에 완벽한 사역자가 어딨어. 다 완벽해 보이는 사역자들도 다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한 거야. 그냥 다 꾸며진 거지. 옆에서 가까이서 보면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허물 있을 거야 이러면서 제 현실을 보면서 합리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목사는 받았지만 목사가 또 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이제 점점 저도 이제 목사가 되어지는 과정에서야 보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 평생에 존경해야 할 목회자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의 장인어른 목사님을 정말 평생에 존경할 목사님이다라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응답을 주셨던 것인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거죠. 왜요? 그걸 깨달을 만한 수준이 아직 제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은요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세요. 정말 저는 이제 당당하게 누구 존경하냐, 어느 목사님 존경하냐 하면 저는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 존경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장인어른을 이제 목회자로 부르시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저희 장인어른께서 3년간을요 꾸준히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틈틈이 계속해서 질문하셨다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기도죠. 묻는 기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많이 물으셔야 된다라고. 내 삶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을요 계속 하셨던 거예요. 끊임없이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하고 계세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막 교회가 크고 부흥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자기 개척교회지만 오히려 큰 교회에서 상처받고 해결받지 못한 인생의 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요 우리 이 하나로 교회에 오셔가지고 치유와 회복을 받고 또 삶의 큰 반전을 경험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 간증이 계속 끊임없이 들리고 있어요. 인생이 망하고 우울증 걸려가고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반전돼갖고 지금 학원의 원장이 되어가지고 막 지금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헌금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잘 돼야지 범사에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도 여러분 시행착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 처음 연애를 할 때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처음에 사랑을 하면은 실수할 수 있죠.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배우고 다시 시도하죠. 의심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에도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잘 소통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더 깊게 하는 법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사랑과 같습니다. 믿음 역시 마찬가지로 실패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의심도 할 수 있고 혼돈을 투쟁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의 착오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정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정말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신앙을 도전하십시오. 신앙을 행하십시오. 시험 문제도 모의 시험을 많이 쳐보고 많이 틀려봐야지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도전할 때 신앙의 성장과 삶의 변화가 여러분이 원하는 역전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전과 변화와 결단과 성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